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불러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들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 내 소망 되십니다. 함께 내 삶의 이유가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가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노래한 대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선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찬양하는 입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왔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저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말씀을 듣는 귀한 귀, 복된 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 나온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새로워지 않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 열정을 다하여 아버지이시여 온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 성품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신 이 직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저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영을 저희들에게 하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맹숭맹숭하게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 자와 더불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아버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며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월 전체 기도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우리 잠깐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아주 몇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KM 대학 청년부가 미니 수련회를 갖기 위하여서 우리 애나폴리스로 갑니다. 함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꼭 은혜 받고 돌아오며 또 아름다운 친교가 또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우리 각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정말 구역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이루어지며 또 성령과 또 기도로 하나가 되는 기도로 모이는 말씀으로 모이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갈등과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나 자신의 자아와 또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자세하게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셨지만 나의 죄악된 자아 때문에 또 나의 지식과 내가 쌓아온 경력과 나의 경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나의 것들이 나의 자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자아가 앞설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나의 자아가 먼저 앞서게 된다면 그들과도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헛되게 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조심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정말 조심히 살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사역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헛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1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묻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을 그 11절부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 질문은 11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편지하기를 바울과 게바, 베드로가 이렇게 마찰이 생겨서 그를 책망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죠. 베드로의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은 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그 잘못된 가르침을 행실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도달하자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들과 먹고 마시는 자리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굉장하게 책망하면서 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믿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제하는 가운데 사람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들과 다시 격을 내느냐, 어떻게 해서 다시 벽을 쌓느냐,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우리가 기억하고 17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의롭게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무엇을 했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 모습이 행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보았을 때 그 모습이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질문을 바울이 도리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그 모습이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것이 죄로 보인다면, 그것이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전한, 그것을 실천하신, 그것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역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행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결코 이것이 있을 수 없다, 성립이 안 되는 논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셨고요, 또 10명의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그 중에 또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도 있었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품으시며 그들을 만지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어떠한 지상대명령을 허락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사도들이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보았을 때 거짓된, 죄악된 모습이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다 잘못된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라고 단정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NIV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Does that mean Christ promotes sin?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죄를 더 증진시키셨느냐라고 바울은 도리어 묻는 것이죠. 이방인들 더 사랑해라, 이방인들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이 죄를 더 증진시키는 것이냐. ESV는 더 강하게 이 본문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ESV는 Is Christ then a servant of sin?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셨느냐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죄인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만 바울은 강하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Absolutely not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께서 실천하여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품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죄가 아니라 도리어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사역하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허물었던 율법의 굴레를 다시 채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정말 열심히 그가 허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 율법의 행실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것을 계속해서 허물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위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실은 우리가 허물기를 노력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정말 그러한 율법의 굴레를 내가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다시 채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를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행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다시 범법하는 자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 율법의 중요성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는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죽었음을 알게 되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더 이상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무엇을 하게 하였다라고 설명합니까? 이어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려 함이니라 얘기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올바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으로 살 수 없음을,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밖에 살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밖에 살 수 없음을,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는 살 수 없다면,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서 죽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데,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의 핵심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가 죽는 그 죽음에도 우리가 연합하여서 나의 죄악된 부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고, 나의 죄값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중심에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의 소망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살아나기 위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만, 그 당시에만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20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 19절부터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면서 행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그 모든 과정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행실과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육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지속된 갈등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부분들, 나의 부족한 그러한 자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으로써 나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지연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지연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말 나의 생각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함으로써, 또 나의 삶의 방식도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온 정말 나의 삶의 방식을 내가 이때까지 터득해온 그러한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 나를 사랑하사. 20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육체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남아있는 나의 육체가 몇 년이 되든지 간에 그 육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신,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 내가 몇십 년 동안 목표하는 나의 삶의 목표의 방향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아주 거리가 먼 굉장히 세상적인 목표로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목표가 너무나도 다 달라졌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달라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그때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든 여정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애썼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신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미래를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삶의 모든 가치관이 모두 다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인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열심으로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나의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사역의 방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더 돋보이기를 원하며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끝까지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